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가 허물 많은 모습들이 눈과 같이 양털같이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해지는 예배의 시간인 줄 믿으시고요.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종이 참 부족하니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추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더욱 확신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참 믿음 좋은 한 분을 소개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폴 뚜르니에라는 분입니다.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고요, 심리학자입니다.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폴 뚜르니에를 찾아옵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이런저런 노이로제 환자들, 공황장애 환자들이 수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폴 뚜르니에를 찾아오죠. 그때 그의 처방의 방법입니다. 온 모든 환자들에게 시편 23편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처방의 내용입니다. 시편을 하루에 6번씩 꼭 읽으셔야 합니다. 이 처방대로 하면 당신의 병은 반드시 낫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시편 말씀부터 읽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2번, 점심 식사 후에 2번,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2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바쁘다고 너무 빨리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음미해 가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최대한 마음속에 새겨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만 계속하면 분명히 당신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크게 2 부분으로 나눕니다. 구약과 신약이지요. 합하면 뭐가 될까요? 합치면 보약입니다. 보약 중에 보약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약 한 척 잘 드시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폴 뚜르니에가 쓴 책 중에 창조적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책이죠. 인생이 당하는 고통을 기독교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의 시선에서 잘 풀어낸 책입니다. 사실 기가 막힌 책이죠. 폴 뚜르니에는 고통을 두고 먼저 창조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통이 도리어 우리 인생들에게 더 큰 역사를, 더 큰 발전을, 더 큰 성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죠. 그는 이 책에서 참 특별한 한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고아들이,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세상을 이끌더라.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의사이면서도 역사가죠. 전 세계 역사를 연구하다가 내린 결론 중에 이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참 뛰어난 영웅들 있지 않습니까? 한 300명을 조사해 봤는데 그들의 출신이 전부 고아들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고아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고아든지. 그런데 이 시각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와 봅시다. 역시 기가 막힙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 곁을 떠나야 합니다.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고아지요. 그러나 그 고통의 시기를
하나님은 그를 더욱 믿음으로 단련시켜 가시고 그는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로 만들어 갑니다. 그가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졌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건 그가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요셉은 어떠하던가요? 그 또한 강제로 17살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도 형님들에게 팔려서 말입니다. 강제로 고아가 된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었고요. 그걸 계기로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다니엘은요, 요즘도 기도하다 보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꼭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다윗같이. 그런데 보자는 겁니다. 다니엘, 어린 시절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죠. 역시 강제적으로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 망합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커갑니까? 여기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정서적 고아입니다. 부모가 곁에 있지만 그 부모가 오히려 다윗의 시험거리입니다. 부모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윗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버려버렸는지. 사무엘이 그의 집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제를 그 가정에서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그 아비 이새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게 진짜 친아버지 맞습니까? 다윗이 어리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막내에게 더 많은 마음이 가는 것.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친자식이 맞습니까? 다윗이. 하지만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붙잡음으로 더 큰 은혜로 바꾸어 가지요. 우리는 이런 인생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며 돌보신다는 겁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과 같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 얼마나 귀한지요. 항상 약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자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과 자신의 능력을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인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그 인생을 더 가까이 해주시는 약자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비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하나님은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먼저 약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고아처럼, 때로는 과부처럼, 때로는 나그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 은혜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러시면서 스스로 이 땅을 어떻게 표현하시던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좋은 땅이라는 얘기죠. 아주 많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의문이 던져집니다. 정말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맞나? 우리 눈에 전혀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각만 가지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척박하고 열악한 땅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정말 곤란한 땅입니다. 게다가 그 땅은 크기도 별로입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또 얼마나 강한 나라들이 득실거립니까? 모든 조건이 사실 최악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줄 아실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데 거기에 맞는 조건이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도, 정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 아닐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여기에 그 백성을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나안 땅 주시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다른 땅 주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가나안 땅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젖과 꿀이 여전히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 인생을 오늘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찾으셔야 합니다. 읽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비밀과 바로 그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0절, 하나님은 한 땅과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다르다 하십니다. 비교해서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시는데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이라 하십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살던 땅입니다. 이 애굽 땅은 가나안 땅하고는 사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오늘의 시각으로 보자면 이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납니다. 선택권을 먼저 받게 되죠.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땅을 선택하는데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 아니든가요? 그렇게 그 땅을 선택하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하던가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요? 안 나오네요. 제가 적어뒀는데 그 다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당시 최고로 좋은 땅, 사람의 시각으로 보기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애굽 땅은 달라요. 다릅니다. 여기는 무엇보다도 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양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까닭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햇볕은 쨍쨍 내려 쬐입니다. 그러면 물이 말라야 하는데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다 보니 세상에 이런 지상낙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 우리 하나님 참 희한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애굽 땅에 먼저 들어가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나오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애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얕보는 거죠.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 할 때 그냥 애굽의 바로를 한 방에 날려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애굽 땅의 원주인이 누구십니까? 대답 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원주인이.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땅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원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주인만 충분히 우리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수 있잖아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 땅 문서를 주시든지 아니면 전세 계약서를 바꾸어 고쳐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이 좋은 애굽 땅 두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고생하게 하시지요. 먼저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묻게 돼요. 자꾸 우리 세상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묻게 됩니다. 불편한 거죠. 우리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닌가? 이건 아닌데. 이렇게 인도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에게 절대로 없는 두 단어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라는 단어입니다. 실수와 실패의 전문가는 우리지 하나님은 전혀 아니세요. 그러니 원래부터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요,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땅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좋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땅에게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려고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생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자꾸 내게 맞추어 달라고 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 가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소개합니다. 인생의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땅이에요. 인생이 노력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자기 몸을 써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만큼 물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물을 통해서 힘써서 농사를 지으면 얼마든지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애굽 땅은 무엇이든지 사람이 노력만 하면 되는 땅이다. 오래전 성지 순례를 하며 이 이집트 땅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 세상 어디나 똑같아요. 가보니 나일강이 있는데 그 이집트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땅 어딜까요? 나일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 돼요. 거기가 소위 명당 자리예요. 금사라기 땅이더라고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살려고 아우성거리는 장소, 흔히 좋은 땅이죠. 장사를 해도 목이 좋다고 하잖아요. 좋은 땅이죠. 아이들 학교를 보내려고 해도 학군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좋은 땅을 잡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이게 애굽 땅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달라요. 애굽 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애굽 땅은 순전히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실력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달라요. 인생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생이 아무리 제잘나도 이 땅은 그것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 다음요, 하늘에서 내리를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야 살아가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어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기까지 기다려야 해요. 12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대해 설명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돌보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인생의 재주도 능력도 실력도 머리도 지식도 지혜도 아무 소용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천수답이에요.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이죠.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 농사 지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는데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실 때 이 땅은 그렇게 귀한 땅으로 살만한 땅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복을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랍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처음에는 절대적으로 부모만 찾습니다. 모든 일에 엄마, 엄마 그럽니다. 없으면 두려워서 웁니다. 모든 필요가 엄마에게 다 달려 있죠. 그런데 아이가 조금 자랍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고 듭니다. 그때부터는 옆에서 도우려는 엄마조차 성가시게 여겨버립니다. 도우려는 엄마의 손을 자꾸 뿌리치지요. 어떻게 보면 아이가 자랐구나 대견하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정반대로 보셔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잘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 잘한다는 말의 의미는 죄를 훨씬 더 짓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영적으로 내가 해보겠다.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첫째는 애굽 땅에서의 그 삶의 원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삶의 원리를 어디에서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광야에서 다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죠. 자, 따져봅시다.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물입니다. 그런데 광야 보세요. 세상에 물이 없으니 하나님이 어찌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세요. 물이 나옵니다. 무슨 물입니까? 아십니까? 천년 안반수입니다. 세상에 이런 물 없어요. 오늘날 물 중에 최고의 물,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 나오는 에비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프스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담은 건데 500ml 하나에 2,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압니다. 사드시는 분 계십니까? 선물로 주면 좋은데 내가 내 돈 주고 먹고 마시기에는 정말 부담이 되는 거죠. 그 물이 좋을까요? 이 물이 좋을까요? 따져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물입니까? 광야에서 이런 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아십니까? 이 천년 안바수를 그 백성이 광야에서 공짜로 마셨어요.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시면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심야 기도회를 인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고생했다. 고생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이때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먹는 것. 하도 많이 말씀을 들으셨으니 다른 거 얘기 좀 할게요. 옷은 어떻게 입었을까요? 그 광야 생활 중에 신발은요.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기가 막힙니다. 옷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러니 맨날 새 옷 입은 겁니다. 맨날 새 옷. 맨날 새 신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매일 똑같은 옷 입으니 얼마나 지겨웠을까. 지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 옷이 뭐 그렇게 다양한 게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누구나 옷 한 벌 똑같은 거 입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옷은 무슨 옷일까요? 최고의 옷은요, 그게 새 옷입니다. 그게 새 신발입니다. 40년 세월을 그렇게 보냈다니까는요. 근데 목사님, 나는 새 옷 아닌데, 나는 새 신발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이 예배의 자리가 왜 소중하고 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옷 입혀주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 옷 입는다고 우리의 죄악까지, 우리의 제대 모습까지 가려지나요? 아니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데 그리스도로 새 옷 입혀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 주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배의 순서에는 빠졌는데 예전 예배의 순서에 하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사죄의 고백의 시간입니다. 너무 가톨릭직이라 해서 빠졌지만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공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 죄악된 모습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새 옷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옆에 분들이 얼마나 멋진 분들입니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같은 음식 먹었다고 불평하죠. 그러면서 우리도 동의합니다. 아, 그렇겠구나.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고약한 줄 아십니까? 지금과 다르다니까요. 지금은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삼시세끼 다른 거 다 먹지 않습니까? 당신은 아니라니까요. 지금처럼 아니라니까요. 먹는 게 똑같은 시절이라니까요. 아침, 점심, 저녁. 메뉴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은 그랬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최고 복된 것은 뭡니까? 삼시세끼 제때 챙겨 먹는 것. 이거 누가 그리해 주셨습니까? 누가요? 어떻게 해요? 공짜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인생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전부 이런 사람 되려고 애를 쓴다면서요. 로망이래요. 뭔 줄 압니까?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 잘 모아서 나중에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 기독교 신앙에는 절대로 이거 복 아니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무려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로망하는 그 세월을 보냈다니까요. 시편 105편 37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의 지파 중에 이스라엘 백성 얘기해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지파 가운데 허약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여정의 세월에서 이가 누가 몸 관리해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이 그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원래부터 병이 많은 곳이에요. 병이 잘 걸리는 곳입니다. 반드시 허약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주치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치의는 누굽니까? 아니, 주치의나 있습니까? 광야 40년 세월 하나님이 그리해 주셨다니까요. 와, 얼마나 물이 좋으면, 얼마나 음식이 좋았으면 거기에 우리 건강을 다 책임져 줄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으니 이게 도대체 뭔가 할 만한 음식이 뭐예요? 그게 만나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생활, 가나안 생활 같습니다. 원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광야에서 그걸 하나님은 충분히 그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더니, 하나님이면 되지 않더니, 하나님으로 능히 채워지지 않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갈망하는 그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되지 않더니.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다.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감찰하는 거 아니에요. 돌보신다는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고요. 이건 추적한다는 뜻과 똑같아요. 원래 의미가 추적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잖아요. 어린아이는 지 좋다고 막 뛰놀잖아요. 엄마 내버려 둡니까? 눈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엄마의 눈은 추적합니다. 그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돌보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땅입니까? 아니죠. 그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 있나요? 그 백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사랑하심과 그런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인 겁니다. 옆에 분에게 도전해 줍시다. 도전해 줍시다. 당신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입니다. 찾지 마세요. 세상 보면서 자꾸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런 은총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예수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아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성도들 중에 저 좋은 해운대 얼마나 높은 빌딩입니까? 이름도 저는 잘 모르겠네. 그 좋은 데 사는 분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그 좋은 강남담에 사는 분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그렇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받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꾸 세상 바라보고 주눅들지 마시고요. 마음 무너지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자신에게 도전해 줍시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기도합시다.